아멘. 오늘 사사기 16장 1절에서 9절 말씀 가지고 죄의 반복을 끊으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실수. 누구나 이제 실수, 의도치 않게 그릇 행하는 것을 말하죠.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는 자체를 뭐 너무 어 정죄하거나 실수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걸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문제는 어떤 실수의 경우에는요. 그걸 참 그 실수가 가져온 결과 때문에 참 어처구니 없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참 뼈아픈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예, 또 어떤 실수는 좀 가벼운 대가 지불로 그냥 받아들이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정도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실수는 참 어쨌든 자기에게는 좋지 않죠. 남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그런 실수를 할 수는 있는데 치명적인 어떤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실수를 통해서 그걸 뭐 자기 스스로나 뭐 남에게서나 정죄하고 비난을 받고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되지만, 이 실수를 통해서 뭔가를 배우고 '아, 이러면 이런 것은 좋지 못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좀 이것이 극복되어지거나 이 반복의 고리들이 끊어지고 그 부분에서 뭔가 어 성숙해지거나 성장해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실수들이 계속 똑같은 수준에서 반복이 된다라면 이건 문제가 충분히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물론 인간이 어리석어서 그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수를 반복하는 그런 짓을 합니다. 이건 인간의 죄인된 모습을 또 그대로 보여주는 적나라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손이 그렇습니다. 삼손은 가볍지 않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 실수는 그냥 단순한 인간적인 실수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에 대한 실수요, 또 죄악인데 계속 그것을 반복적으로 행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그를 나실인으로 세우셨고, 사사로 그 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을 지금 섬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사로서의 사명도 어 사명에도 걸맞지 않는 실수의 모습이고 실패의 모습이고 죄악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성적인 충동, 또 아주 감정적인 행동, 또 자기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모습들, 신중하지 못한 것들,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들, 정에 이끌리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삼손 전체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청하고 부르짖는 것은 두 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이 없었을 때, 목말라 그가 죽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눈이 뽑히고 그의 삶이 정말 어 꺼져가는 등불처럼 되었을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그때 응답하셔서 하나님 물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비록 눈이 뽑혀 있었던 상태이지만 그의 인생 통틀어 가장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그런 어 그런 어떤 결과를 보여주기도 했죠. 그 외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조차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또다시 기생을 찾아가죠. 가사라는 곳으로 말입니다. 1절에 나오죠. 가사라는 지역은 블레셋 지역, 블레셋의 큰 5도시 중에 한 군데인데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 곳입니다. 아니 이스라엘의 사사가 왜 이스라엘에서부터 가장 먼 지역의 블레셋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기생을 만나냐는 겁니다. 말씀의 표현에 보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를 육체적인 관계를 뭐 그대로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식을 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몰려들어서 이때 이 블레셋을 늘 괴롭히는 삼손을 잡을 기회다 생각하면서 이제 잠든 틈에 가장 깊이 잠들었을 새벽에 삼손을 치려고 밤새도록 조용히 기다립니다. 근데 희한하게 삼손이 그걸 알아챘는지 밤에 일어나죠. 말씀해 보면 놀라운 일을 행하고 삼손이 그 가사 지역을 떠나는데요. 성 문짝, 성에 문이 있는데 그 성 문짝이 얼마나 클까요? 상상할 수 그건 뭐 여러 사람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서 성 문짝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성 문짝을 뜯어내는 겁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의 경우에도 중장비나 이런 걸 동원해서 뭐 그걸 뜯어내거나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성 문짝을 뜯어내고 또 두 문설주를 뜯어내고 문 빗장을 빼어 가지고 성 문짝에 있는 건 다 드러낸 겁니다. 그걸 어깨에 메고 그냥 집에 문짝, 문설주, 어 문 빗장 이런 것도 혼자 사람이 맬 수 없죠. 근데 성 문짝, 성의 두 문설주, 문 빗장 이걸 사람이 빼고 그걸 메고요. 어디까지 갔냐면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브론까지 약 40마일 정도 됩니다. 그 40마일 되는 거리를 그걸 어깨에 메고 간다는 것은 보통 괴력이 아닌 거죠. 이건 슈퍼맨이나 할 수 있는 그런 힘이고 그런 능력입니다. 정말 놀라운 그런 모습인데요. 그러니 뭐 블레셋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 좋은 힘을 왜 이런 식으로 블레셋에 가서 기생에게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의 힘을 발휘하고 사용하는 걸까요? 너무 안타깝죠. 이미 20년간 사사로서 사역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탈출은 했지만 자꾸 불필요한 힘의 낭비 그런 모습들 그걸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사실 이런 일들을 몇 번씩 겪으면서 삼손이 깨달아야 됐던 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걸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믿음의 평범한 사사로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면서 사사로서의 그 섬김의 직분에 어떻게 충실해야 됩니까?를 하나님께 여쭈면서 순종하면서 평범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지 못합니다. 이제는 또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빠져버립니다. 아마도 블레셋 사람이나 가나안 여인일 것이라고 추정이 되는데요. 삼손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아주 푹 빠집니다. 그걸 블레셋 사람들이 알고 제안을 하죠. 5개 자기들 그 도시에 방백들, 그 리더들이 와서 들릴라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을 찾아주면 우리가 각각 은 1100세겔씩 주겠다. 은 1100세겔 5개 도시니까 5개 도시에서 주면 은 5500세겔이 됩니다.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 은 20에서 30세겔이었다 그래요. 노예를 뭐 한 180명에서 한 그 어라운드를 살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이건 거의 그때 당시의 시세로 로또 맞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슈퍼 뭐 뭡니까? 로또 뭐 그런 복권 이런 게 미국에서도 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들릴라는 이 돈을 받고 이 삼손을 팔기 위해서 얘기를 하죠. 삼손이 처음부터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조금씩 이 들릴라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참 안타깝게도 이 부분에서 왜 계속 삼손이 틈을 보이고 블레셋에게 자기를 내어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 힘세고 무시무시하고 우리를 파괴하려는 모습으로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들릴라와 같이 뭔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매혹적인 모습으로 유혹하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유혹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뿔난 도깨비처럼만 생각되는 그런 전략과 계략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귀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큰 직분을 가진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더 많이 애쓴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거죠.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반복을 끊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힘과 결심으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 찬송가가 그랬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주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괴로워서 늘 하나님, 제 이 죄를 반복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그 괴로움에 또 그 실수 앞에 놓여지게 될 때, 그 경보가 자기에게 울릴 때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것이 자꾸 반복될 때, 해결되지 않을 때, 예, 내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연히 성령님께 의지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 외부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할 수만 있다면, 예, 이것을 뭐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또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알려서 그 부분에 대한, 예, 자기의 힘을 뛰어넘는, 왜냐하면 자기의 힘과 결심으로 오랫동안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면 외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고 실수에서 배우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삼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뭔가 반복되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할 수 없는 영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죽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정결하게 정말 주님이 주신 믿음의 삶의 그 평범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주의 성령으로 세워지는, 정말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아서 주님 앞에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